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8에서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교훈은 교회 안에 주어진 기독교 예언자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한 교리와 잘못된 동기와 악한 습관과 믿음을 저버림으로써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삶을 경고한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 이들을 향한 바울의 강력한 경고와 훈계는 믿는 자들에게 경계가 되는 동시에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끝내 권고를 따르지 않은 두 사람을 언급하며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고백은 적대적인 환경을 인정하는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비난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대로 살 때 우리를 인정해주는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명령은 오랜 세월을 통해 모든 성도에게 끊임없이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악이 편만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인정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믿음의 싸움은 이 편지의 끝까지 사도가 놓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버티며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마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놀라운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참된 사역자를 분별하기 위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버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혈기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냈던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해야 했던 에베소는 헬라의 우상들로 가득 찬 곳이었고 유대인 출신 성도 중에는 헬라 문화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유대 문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을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 자들이라고 규정한 바울은 이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디모데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교훈합니다. 바울은 가장 우선해야 할 기도 제목을 말해줍니다. 사도가 권면하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폭넓은 사명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무조건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에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임금들을 비롯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헬라 문화를 두둔하고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고 그가 전한 복음에 의해 교회는 지금까지 참 생명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학문이나 가치관과 복음을 뒤섞는 가르침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의 지혜와 선정 그리고 세상의 평안함은 성도들의 경건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더 필요했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 가운데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안정적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입니다. 기도에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무엇에 대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질서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욕심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속한 곳과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변화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이 영역을 변화시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만남에 감사하며 질서에 순종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삶과 인격에서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초기 평지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언급하며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에서는 삶도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즉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더불어 모범적 삶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려면 가정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서 수다쟁이는 밖에서는 성자지만 집에서는 악마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교회 지도자로서 행동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장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본래 자신의 모습을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거울인 자녀는 하나님이 가정에 맡기신 부모의 영적 훈련 대상입니다. 감독이 자녀들을 순종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도 돌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과 관리 능력은 그의 가정을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지도력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의 자녀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지도력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는가?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은 교회를 돌볼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가정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 하기 전에 그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부모가 예수님 안에서 공손과 복종의 삶을 살 때 자녀도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가화만사성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가족을 화목하게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입니다. 교회 사역자의 자격은 자격증을 한 번 땄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에 적용됩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를 교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도 평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의 반항이나 가정에 닥친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자녀들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고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사역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역자가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겨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화평한 가정을 이루어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삶 가운데 이 영역을 변화시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가정의 모습이 곧 저의 신앙의 인격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신실한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의 가정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영적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을 아무리 열심히 하며 철저한 식이요법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룬 경건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사상이 헬라 철학과 신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사상과 가치관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 거짓 사상을 배격하고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교회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먼저 경건의 모범을 성도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연단은 연습을 뜻합니다. 디모데가 연습해야 할 경건에 대해 바울 사도는 경건의 비밀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습은 육체와 관련된 외적인 연습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내적인 연습입니다. 경건훈련은 마치 운동으로 자기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영혼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육체적인 면에만 해당되지만 경건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경건은 자신에 대한 견해, 결혼생활, 자녀 양육, 사업, 사회적 책임, 환경에 대한 견해, 이웃과의 관계 등 범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어떤 이들은 허황된 것에 빠져서 경건에 이를 수 없는 길을 열심히 갑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이 구주이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스스로 말씀에만 전념하는 것이 주님의 경건한 일꾼이 되는 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경건한 일꾼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스턴트 음식의 편리함으로 대표되는 즉흥 문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육성을 듣거나 요란한 성령 체험 등으로 단숨에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헛된 신화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하도록 부르심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경건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고 거룩하며 온전한 경건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에 수고하고 힘쓰고 있나요? 성경을 더 알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더 깊은 이해와 실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말씀 가운데 연단시키는 사람의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그의 삶은 더욱 온전해지며 그 지식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일꾼이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 삶 가운데 이 영역을 변화시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경건을 잘 훈련하고 연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이웃사랑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면서 교회의 표징이 될 만큼 교회만이 가지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처음부터 힘써온 사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자주 언급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에는 홀로 여인들로 구성된 조직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 명부에 올릴 사람들을 잘 선별하고 홀로 된 여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생계를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관계의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그리고 가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어떤 주장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요,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부모와 가족을 돌보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악행인 것입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를 도외시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외면하면서 대외적으로 선한 일을 힘쓰는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지시들이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돌봄 사역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가족을 비롯하여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모든 성도는 약자와 돌보는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연약한 성도가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돕고 돌보는 일은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도는 가족과 친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가족과 친족을 섬기고 교회와 사회에서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이 영역을 변화시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한 몸 이룬 지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여 존중하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성령께서 거하길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와 정결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면 물질을 더 가지려고 온갖 신경을 쓰면서 물질의 노예로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하기로 서약하거나 부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가르치도록 명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문제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친 후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풍요로움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재산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재산을 자신의 명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성공을 이루었고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부는 거짓된 가치관을 기초로 한 경제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계층 간의 갈등과 분쟁, 저변에는 재산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려는 기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돈의 무상함을 경고하셨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원시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매일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주식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정부와 정부의 재정정책이 실패하고 물가가 상승하며 돈이 고갈되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 경고를 보게 됩니다. 돈에 관한 한 그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성경은 소망을 자주 말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소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소망의 대상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5절은 재물을 허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언젠가 날개를 내어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그것을 공급하실 능력이 있는 불변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물질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보내심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재물은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재물은 우리에게 악한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어떤 것에 두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쫓던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내 앞에 피할 것과 따를 것, 싸울 것과 취할 것, 지킬 것을 분별하고 행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위해 주신 물질을 사용하여 참된 생명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